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신부로서 예비되고 준비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이 준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였다는 것은 현재 능동태형으로 쓰여졌고요, 시제는 완로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말세 지말에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냐 하면 우선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12 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얻어질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한마디로 주님은 뭐냐?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될 놀라운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구하면 그 기도 또한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씀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임의로 행하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단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며칠 동안은 제자들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찬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 내용과 아울러서 드리는 이 기도의 위치만 보더라도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바라시고 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의 놀라운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5가지입니다. 말세 지말의 승리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비로 준비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회복시킬 교회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가 매일 기도의 밑에 보면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가 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 번도 모를 수 있죠. 주반에는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있고 전부 다 비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이 5가지 뭔지 아세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넷째는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섯째는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세 지반에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우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러한 신앙의 삶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는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이런 것을 알게 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말세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짓되고 간사한 말과 그런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하여서 용명을 떨칠 거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울러 말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놀랍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마지막 때는 시련의 때일 뿐만 아니라 배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시련의 때일 뿐만 아니라 배교의 때라고요. 이런 시련과 배교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그 뜻이 작은 그리스도?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크리스찬이라는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비즈니스든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사야 1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살펴본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찐 양, 수염소, 어린 양, 살찜 심성 등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요, 안식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기, 대회, 월삭, 그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이 기도했고요, 금식했고요,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은 풍부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대로 다 지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주님 앞에 올 때 비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성경의 규정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요, 말라기 시대처럼 그런 거짓된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규정하는 규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도 못할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만물이 여겨 물려갔다는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 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의식과 희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리새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그 당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올바르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이 점은 호세아서 4장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고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뭐했다? 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 아는 지식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트의 지식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4장에 쭉 보면요, 2절을 보면 온갖 죄악과 폭력만이 남부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요, 수구에도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영조차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식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간다고요.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서 정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진리로 사는 사람인데, 성경으로 사는 사람인데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왜 성경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세상이 힘들어서? 아니,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어 있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영적인 궁핍이 오고요, 영적인 방황이 찾아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요 마디는 소금같이 밖에 버려져서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혐오 취급 시설 받는 것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교리적으로는 정통일지 몰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거둬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거두어집니다. 약속은 초청입니다. 약속은 초청이라고요. 그게 맞게 우리가 순종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이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초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되 마지막 때에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알게 할까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다곤의 승리의 교회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선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의 무리의 삶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마르다는 참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매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 부잣집에 들리지 아니하고요, 항상 그들과 머물기를 원했고요, 항상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십니까? 적어도 12제도 오고, 12제도만 오는 것도 아니죠. 같이 다니는 여인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합치면 좋게 20-3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30명이 불시에 손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뭐 부엌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레인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중동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 많이 흘렸을 것이고 고생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부지런하게 섬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처음에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눈치도 보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참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 좀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섬김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오중을 알기를 원했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했고요, 주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두 사람 중에 옷값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요,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진실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야 마리아입니다. 지금 제가 옥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요, 짜증과 불평만 생기고요, 결국은 탈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년 넘기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장수하는 사람 드물다고요. 정말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 보십시오. 10년 넘기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는 해야 될 섬김이고 봉사인데 왜 노래나야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는 섬겨야 될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요, 단순히 봉사의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고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는 삶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 마리아와 같은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그겁니까? 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영어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Only one thing need. 우리나라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해도 영어 성경이 뭐냐면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한 가지만 필요할까요? 성경은 봉사가 필요 없다는 건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삶에서 성경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역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있으면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누가 몇 마디 하면 시험 드는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야 이거 필요해. 주님 알기를 구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 그걸 헤아려서 성결하는 거죠. 주님의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으실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랑과 질투는요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로 표현했는데 그 기세를 여호와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말로는 가슴이 안 나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최상급으로 나타나는 관용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킴제스 버전이나 NI 버전이나 RSV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맹렬한 불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맹렬한 불꽃. 뭐가? 사랑이.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어떤 방해 요인이 있더라도 멈추지 못할 것이고요. 어느 것으로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 여러분에게 주를 향한 명렬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불꽃이 있냐고요. 주님이 사모하여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분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된 뭔가를 숨겨야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사명이 식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주를 향하는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멈출 수 없는 사랑, 소멸시킬 수 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마지막 때에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다가오는 승리의 교회는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느냐 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하신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하게 준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요, 이 거룩함 속에는 주를 향한 열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되 신부로 준비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되 부정적인 몇 가지 일을 안 하는 그런 교회를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진리 없이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교회의 중요한 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전례 없이 주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전례 없이 주를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이 주를 아는 지식과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요 거룩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가지가요 다 순서대로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됨도 있고요. 그 하나됨 속에 강한 능력의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이나 행치 아니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나 도박을 끊었다, 뭐 마약을 끊었다, 내가 TV 보는 거 끊었다, 뭐 오락하는 거 끊었다. 야, 그거는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나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가운데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열심히 금식했고 철저하게 구제했고요,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요 전혀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밴드 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칠한 무덤 속에는 온갖 사람의 썩은 것들이 가득하듯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엄랑과 사술과 지약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무엇을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 이렇게 외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는요, 종교적인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삶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요, 열망이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삶, 그때에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숭배이고요, 세상 사랑의 영적 간음이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해진 규례를 따라 몇 가지 하고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다요, 내적으로는요, 세상 사랑과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엄란 등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다루어집니다.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정해진 규례를 따라 몇 가지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반면에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둘 다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 전형적인 거짓신앙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거짓신앙이죠. 둘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율법주의죠. 신앙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전전적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와 열망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알고 내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의 거룩함의 열매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도 기쁨으로 버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가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 교회라 그러니까 실망 안 나죠. 우리 자신의 모습, 전례 없이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의 불꽃은 꺼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단장된 신부는 이 사랑의 불꽃을 하나님은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